지난번처럼 45분 강의해 주시고, 한 15분 정도 쉬고, 또 30분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30분 강의하고 15분 쉬고, 아니, 45분. 45분. 앞에는 45분, 뒤에는 네, 30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7분이니까 한 5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불러주셔서 반갑고요. 오늘은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봄에는 공관복음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공관복음서에 담겨 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 이제 성서학계에서는 상식이죠. 아, 이제 문제는 바울은 아니다. 이거죠.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 예,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성서학계의 상식인데 그 상식에 도전한 책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어, 보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강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이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왕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과 문자적으로 동의어이고요. 그리고 그 용어로 이해할 때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작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어,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 되심 이렇게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정의가 달라지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용어들이 다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고 구원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정의할 때는 교리에 대한 동의가 곧 믿음과 동의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의할 때는 단지 교리 또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 예수가 주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원이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구원이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다시 정의하자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어디이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이란 단지 영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구원받는 것이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공간복음서들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의합니다.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의 동사 유앙겔리조마이에 하나님 나라를 목적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정의합니다. 재미있게도 누가행전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사를 좋아합니다. 동사에 목적어를 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고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복음이라는 명사에 그 나라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방식으로 복음이란 곧 그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압축하여 요약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 복음의 선포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일치하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정의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는 내용이 몇 구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 3, 4절에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요.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요거는 뭐 복음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복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으로 복음이 정의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장 2, 3, 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대부분은 로마 교인들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자세한 자기 소개를 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후원금을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공들여서 가장 복음을 잘 소개하려고 노력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바울의 자기소개에 복음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서신은 서두 형식이 있죠.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 형식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네.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발신자, 수신자, 인사의 형식으로 시작되는데요.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은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13개의 바울 서신의 맨 앞 단어가 파울로스예요. 발신자.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이름의 주격입니다. 헬라어는 고유명사에도 격변화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로 시작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이제 바울을 수식하는 수식 어구가 되겠죠. 그 내용이 6절까지 이어집니다. 6절까지 전체가 바울, 발신자를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까지가 수신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죠. 그런데 요 서두 형식은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 그냥 어구입니다. 마치 우리 공문서를 쓸 때 수신 누구 발신 누구 제목 누구 이렇게 형식으로 쓰잖아요. 편지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울 주격으로 하고 그냥 수식어가 붙은 한 어구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바울을 수식하는 하나의 어구입니다. 문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1절에서는 동격 어구로 수식을 하고 2, 3, 4, 2절에서는 관계대명사로 수식하고 3, 4절에서는 분사구문으로 수식하고 이렇게 다양한 용법들을 활용하면서 바울이 자기 소개를 붙이고 있는 건데 그 내용에 2, 3, 4절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 맨 끝에 유앙겔리온세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 맨 끝에 나오고요. 2장 맨 앞에 호라는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 복음이 뭐냐 그거를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명백한 복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식을 하는데 이 수식 어구 가운데 보면
2절에서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 3절에는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번역되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다윗의 씨에서 났다. 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 잘 안 써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독특한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휘우세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표현은 나단의 신탁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잘 안 쓰이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은 많이 쓰이지만 다윗의 씨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단의 신탁을 딱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단의 신탁은 잘 아시죠?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성전 짓지 마라 하면서 그 대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느냐? 됐다. 그건 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왕조를 튼튼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조 신학이 담겨 있는 그게 이제 이 나단의 신탁이잖아요. 근데 이 나단의 신탁 가운데 7장 12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씨로 표현한다. 그럼 나단의 신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로 소급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고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 그다음부터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런 어법이 즉위시에 나옵니다. 시편 2편은 대표적인 즉위시인데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읽었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시절에 또는 선배님으로 먼저 신학교에 다니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주로 그리스 배경에서 많이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세이오스 아네르, 신적 인간. 그래서 그리스 배경에서 온 그런 어구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유대적 배경으로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 그 로마서 1장 2, 3, 4절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장 2절은 이 복음은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먼저 보는 게 낫겠습니다. 네.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된 그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이 등장하죠. 그 복음이 가장 잘 정의된 것이 이사야서이잖아요. 지난 봄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과 55장, 52장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를 살펴보았죠. 복음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예, 계속되는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두 개의 분사 구문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두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Theou Theou and Dunamei. 네, The Son of God in Power 이렇게 됩니다. 네, Son of God in Power.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런데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속죄라는 말 나오지도 않고 암시되지도 않죠. 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4절 맨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순서를 바꿨어요. 원문 순서대로라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서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세번역 성경도 그렇게 되어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요. 앞에서 한 말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요약한 거예요. 네, 내가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게 내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투 kyriou 헤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순서를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복음의 3요소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 그것이 복음의 3요소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3요소로 대표하는 것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 5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는데요. 비슷한 설교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 반복해서 선언됩니다. 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맨 앞에 그 설교를 압축하여 보여줌으로써 사도행전 전체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거기에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이거든요. 바울도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것은 딱 세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사건이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 내러티브,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십자가 부활 주대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과 장사되심과 예, 성육신과 장사되심과 부활 현현과 승천과 종말 심판. 이게 이제 성육신이 먼저 얘기했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현현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셨다가 종말에 다시 오시는 이 전체 내용인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걸 다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압축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아, 복음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요약하고 또 2장 2절에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의 속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등치시켜 버린 거예요. 음. 근데 십자가는 십자가의 속죄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그 함의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 사건, 예수 내러티브, 예수 생애가 곧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요약하자면 예수, 이게 복음이죠. 예수가 곧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사건 여러 가지. 때로는 십자가가 강조되고 또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심판이, 종말 심판이 강조돼요. 예.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 그리고 종말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심판만 복음이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복음이 그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쓰이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3요소는 다른 본문에서도 강조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 두 동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의 별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바울이 정의하는 믿음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말로만 하나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말로써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된 것일 뿐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했으면 그 말은 엄청난 거죠. 그다음부터는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동안 이걸 엉뚱하게 잘못 읽어서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입으로 하는 거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오해해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복음의 3요소가 여기 함께 나타나고요. 또 4장 24절, 25절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도 복음서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서와 차이는 뭐냐? 복음서는 예수의 공생애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주로 등장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는 선포자로 주로 등장하고, 물론 거기서도 주님으로 고백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배적인 모습은 선포자로서의 예수라면 바울서신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예수 이후에 쓰여진 책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로 선포되시는 분, Jesus the proclaimed,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맨 앞부분에 명백하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정리되고 있는데, 예, 신약 성서학자들이 이걸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예,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느냐 하면요. 1장 2, 3, 4절은 바울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신앙 고백문은 구술되고요. 구술되는 신앙 고백문은 요즘 표현으로 입에 착착 달라붙게 운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곧 그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문이든 바울이 직접 쓴 것이든 그거를 편지 맨 앞에다 그것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예, 처음 보내는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기에 내 복음은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놨는데 근데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신앙 고백문을 요약한 거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맹점이 신약 성서학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냐? 예. 그냥 거기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고 뒤에서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말한 거냐? 실제로 자세하게 읽어보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기 택배 기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택배 기사는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쓰는 5절에도 그 복음의 정의를 보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역시 별도의 문장이 아니라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거를 5절에서 또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봤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예,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피파코의 피스테오스. 그러니까 obedience of faith, into the obedience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바울을 이해해 오다 보니까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뭐냐? 믿고 나서 순종하는 거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는 의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의역이 많으냐? 바울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읽으려니까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의역되어 있는 문장들 가운데 많은 문장들이 직역하면 그냥 뜻이 통합니다. 직역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읽으면 그냥 뜻이 통해요. 근데 십자가 속죄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의역해 놓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로마서 설교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본문을 계속 다시 번역해 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다시 로마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설교 한번 한 다음에 이 책을 쓴 건데 예, 곧 로마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 중인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또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울의 복음의 정의를 참조해 놓고 볼 때 믿음이란 곧 순종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을 내용으로 하는 순종 또는 순종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의 주 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 권위자에게,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사람 어떤 위계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거부감, 저도 거부감이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말들아 임마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순종 그러면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원래 순종의 본래적인 의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순종의 용법을 보면 사람이 순종의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본질적인 순종의 대상이거든요. 믿음이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했고요. 이 단어가 로마서 16장 맨 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로 로마서가 인클루시오,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순종의 믿음, 믿음으로서의 순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걸 보이려고 한 것이 제 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죄가 단지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지배자로서 서술되고 있다는 거. 예. 로마서 5, 6, 7장, 5, 6, 7, 8장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개의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할 것이냐, 죄의 지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바울이 논의를 한다는 거.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한 가지 이제 행위, 바울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 잘 믿으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느냐? 천만에, 천만에. 예.
어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행위를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은 교리부와 윤리부로 나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모든 서신이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 같은 편지는 교리부와 윤리부로 나뉩니다. 교리부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편지는 교리부는 아주 적고 윤리부만 있는 그런 편지들도 있고요. 교리부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미미해요, 서신들이. 윤리가 빠진 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윤리를 담고 있어요.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위 역시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로마서 딱 들어가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두이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한 다음에 16절,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얘기. 그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다음 헬레 나오고 그다음에 1장 18절부터 바울은 먼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 여러 가지 본문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2장 6절부터 10절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진노와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행위에 따라 영생과 심판이 결정된다고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정말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구원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바울이 다른 책도 아니고 로마서 2장에서 맨 앞부분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구원받고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거 이제 안 읽고 지나가잖아요. 잘 안 읽고 지나가. 왜 안 읽고 지나가느냐 하면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 하는 이야기랑 좀 다른데 이거 좀 이상한데. 예,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럼 성서학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 로버트 롱게네커인가요? 네, 롱게네커라는 그 신약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아주 큰, 최근에 나온 로마서 주석 가운데 그동안 연구를 가장 세밀하게 축적해 이제 그 정리해낸 그런 로마서 주석이 있습니다. 샘물결에서 번역됐는데 뭐 이렇게 참신한 관점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제가 보니까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세 수로 정리한 건 아닌데, 그분의 정리, 이렇게 세 수로 그분의 정리를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제안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3장 20절까지 2장 끝까지 죄의 지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의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했던 얘기를 3장에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첫 번째 제안은 여기에서 2장에서 선행 또는 율법 준수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다. 그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렇게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거고 3장 21절 이후에서 그 가능성을 반박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거는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먼저 인용해 놓은 것이다. 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하고 인용해 놓고 뒤에서 반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세 번째 입장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역사상으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행위를 통해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인간의 윤리적 무능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셔서 행위 심판을 폐기하고 믿음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인 거예요. 예, 대부분은 요 세 틀 안에 하나로 속합니다. 근데 보면 공통점이 있죠. 예, 공통점은 2장에 나오는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읽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예, 덮어버리는 거죠. 이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읽으면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덮어버리잖아요. 예, 덮어버리고 예,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속죄가 이게 진짜 본질이다. 예, 이걸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버리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미 로마서 안에서 로마서 2장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고 3장을 중심으로 읽어온 이런 해석 경향이 지배적으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예, 이신칭의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5장 12절까지 복음을 서술합니다. 예, 이신칭의의 복음을 서술한 후에 5장 13절부터가 윤리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5장 22절, 23절. 네, 제가 이거 다른 노트는 수정했는데 여기 수정을 안 했네요. 예,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반대편에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죠. 예, 육체의 욕심이란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이의를 결과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2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인용한 10절부터 11절까지 외에도 바로 뒤에 13절을 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예. 이신칭의를 말하는 로마서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문자적으로. 또 17절부터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다. 하고 비판합니다. 제발 율법을 좀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자랑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율법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만 하면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 율법 좀 지켜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1번 항목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8장인데 7장까지 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네. 자, 어,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어 내려온 상식인데요. 바울 서신 어느 곳에서도
그 행위 심판의 원칙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행위 심판은 상식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바꾸셨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 분명히 말해야 되겠죠. 왜 바꾸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분명하게 설명하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바울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원칙을 따라서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론적인 가능성 또는 적대자들의 의견 또는 바뀌기 전에 구약 시대의 원칙을 제시한 후에 3장부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3장 이후에선 계속 그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바울은 행위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네, 로고스는 거래 명세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양한 영수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명세서를 하나님께 제출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든지 심판받든지 할 거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너무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계속 읽는다고 말했죠.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엎어버리는 방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둘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둘 다를 바울의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둘 다를 받아들이고 양자를 어떻게 하면 한 그릇에 담을 수 있을지 그것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신학 성서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왜 이걸 선택하지 않고 앞에 방법을 취했을까요?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읽으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행위 구원, 행위 심판과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로 읽고 나면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당연히 함께 가는 거. 자, 그 점을 아, 그 시간이 조금 뭐 한 2, 3분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15분 쉬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50, 오늘 네. 광고 사항에서 10분만 쉬겠습니다. 안 그럴까요? 박사님.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음, 시간이 49분이니까 11시에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교수인데, 교수인데, 그 연결 시간 방식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저기 동아리 선배,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 그 이제 갈라디아서의 윤리부를 마무리하는 결론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가 교리부,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5장 13절부터 윤리적인 권면이 시작되어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결론부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둔다는 얘기겠습니까? 문맥에서 보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영생을 거두리라. 예,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행위구원론이냐?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둔다. 바울은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행위구원론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은 일종의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요즘 커피숍에 가면 마일리지 카드를 주고 도장을 찍어주죠. 그래서 이제 10장 찍어오면 한 잔 더 주고 이런 마일리지 카드잖아요. 비행기 마일리지보다 커피숍 저기 카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10장 딱 찍으면 커피 한 잔 더 주고 9장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차서 어느 점수에 이르면 구원받고 그 점수에 못 이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론이잖아요. 예, 그건 좀 여러모로 좀 설득력이 없는 생각이죠. 예, 그러면 평생 노력해서 59점인 사람은 지옥 가고 조금 더 해서 60점인 사람은 천국 가고 59점 받은 사람이나 30점 받은 사람이나 빵점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가야 되고 뭐 지금 그렇잖아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뭐 틀린 점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행위와 구원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논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배워왔느냐 하면 행위구원론 딱 설명해 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행위구원론은 틀린 거죠. 그러므로 행함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으로 나갔어요. 행위구원론은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행함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자, A와 B라는 두 개의 항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원인이 되고 B가 결과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결과이고 B에게서 원인을 찾아가는 연역법적인 원리가 아니라 연역법적으로 B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A는 원리이고 B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C라는 또 다른 원리가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수많은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위구원론은 뭐냐면 행위와 구원을 인과관계로 보는 요거예요. 요건 아니다. 이 행위구원론이 틀렸다. 그거는요. 그거 아니지만 다른 수많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하기를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그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으로 나왔다는 거죠.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행위가 쌓여서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윤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 윤회론에서는 한 번의 생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오늘 악행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악행을 더 많이 하면 더 나쁜 짐승으로 태어나고 반대로 선업을 쌓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또 거기에서 또 더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나름의 합리성이 있잖아요. 윤회라는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근데 기독교는 단 한 번의 생과 단 한 번의 내세를 이야기하는데 행위 구원론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행위와 구원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으로 나가면 안 되죠.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 행위와 구원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인과관계가 아닌데 무슨 관계냐? 그걸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어떤 나무에 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배나무이죠. 어떤 나무에 귤이 열렸습니다. 아, 이 나무는 귤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을 어떤 일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시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제보다 나아졌다가 못했다 반복하지만 그러나 일관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큰 그림에서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이 산다는 말이니까. 그게 열매인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인과로는 아닙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니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행함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잘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갈라디아서 나름의 이제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건데 따라 행한다는 말, 바꿔 말하면 이끌려 산다는 거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산다. 성령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 그런 말이 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 되심이고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지배이겠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죄의 지배를 따르면 육체의 일로 결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에 그 구절에서 보면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말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거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런 비유 용어로 바꿨어요. 그건 곧 선을 행하는 건데 그러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갈라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거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윤리 조항 하나하나를 지킨다. 예,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킨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산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그 말을 선을 행한다. 이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한 마일리지를 쌓음으로써의 선한 행위. 우리의 선행이 작은 선행이 차곡차곡 쌓여서 목표량에 이르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의 표현으로서 선을 행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신칭의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잘하면 한 30분에 마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신칭의의 명제가 가장 먼저 정식화돼서 나타나는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세 가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아까 제가 바울이 행위로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디서 했느냐? 예, 발로 반박한다면 이걸 들이댈 수 있겠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포인트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란 뭘 가리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셋으로 나누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롭게 된다는 거, 이것은 언약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유대교와 바울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 이해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로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구원받으려 하는 종교였다. 이렇게 우리가 유대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의 종교를 제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윤리적인 행위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그 유대교에 대한 반론을 바울이 제시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 윤리의 종교고 바울은 바울의 종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교리의 종교라는 이런 이분법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 버린 사건이 뭐냐면 1977년에 이피 샌더스가 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피 샌더스가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유대교의 모든 문서를 다 싸그리 잡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신약 성서학자인데 유대교 문서를 다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2성전 시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때 유대교를. 제2성전 시대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도 은혜로 구원받더라. 예. 모든 유대교 저작들이 일관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더라.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언약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그 언약에 머무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언약에 머무는 수단이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게 유대교의 일관된 견해들아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신약성서학계. 그럼 바울은 누구랑 싸운 거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온 거를 바울 연구의 세 관점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바울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냐? 예,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촉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움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의로움을 righteousness로 번역을 했죠. righteousness로 번역할 때 이 의는 주로 의로운 성품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죄성에 대비되는 의로운 성품이라는 뜻으로 이해됐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상의 의무를 다하는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스티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예, 온전한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새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묘사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언약 관계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어떻게 비유할 것이냐?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비유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던 거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다. 근데 언약의 특징은 반드시 쌍방의 합의로 맺어지는 거죠. 쌍방의 합의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의 요구 사항은 쌍방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주님다우셔야 하고 이스라엘은 백성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그 답다는 말은 행동과 태도와 삶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결과이겠죠.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할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네, 언약에 신실하면 의롭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잘 지키시면 이스라엘과 관계에 신실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는 반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언약 안 지키시냐?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신 거 아니냐 하는 반론들이 원성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 이제 로마서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로마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언약의 특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먼저 구원하신 거죠.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제시하는 겁니다.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이제 율법을 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언약을 지키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구약에서도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그 언약에 머무는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다.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의 행위는 뭐냐? 자, 아까 다시 이제 그 바울 그 이피 샌더스로 넘어갔어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냐? 전에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업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건데 웬걸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거 아니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냐?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의 행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피샌더스가 바꾼 이런 이제 그 맥락에서 여러 제안들이 나왔어요. 여러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가 제시한 그 제안이 세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관점이라고 부르면 좁게는 요 사람들의 견해를 가리켜서 요 두 사람의 견해를 가리켜서 세관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냥 보통은 이피샌더스의 책 이후에 나온 바울 연구의 새로운 변화, 이피샌더스의 관점, 이걸 그냥 크게는 세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임스 던과 토마 라이트가 제시한 거는 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신칭이가 최초로 명제화된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이 본문은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그냥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또 바울의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의 인식이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베드로도 함께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게바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예,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일종의 사회적인 본능이 작용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자 바나바까지 함께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 그게 안디옥 사건이에요. 근데 14절에서부터 책망하기 아니다. 15절에서부터 바울의 말이 시작되거든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이 15절부터 쭉 이어가지고 2장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의 명제는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신칭이 명제는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죠. 안디옥 사건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은 음식법입니다. 그렇죠? 정결법. 정결법은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리법과 제의법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죠. 제의 이 법들은 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 율법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들이 있는데 할례가 도덕적인 삶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결법.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이방인과 구별하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3분의 2가 정결법이었다 그러죠. 정결법을 중심으로 율법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주로 유대인들과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별하는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는 곧 음식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이 이방인과 스스로 구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그 구별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다. 할례와 정결법과 안식일, 제의법에 관련된 것만 가리키는 거지 윤리적인 조항들은 포함하지 않은 거다. 윤리적인 조항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이게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의 주장입니다. 그게 바로 세 관점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로 또는 경계 표지로 정체성의 표지 아이덴티티 마커 또는 경계 표지 바운더리 마커로 작용하는 그 기능만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바울이 왜 이신칭 이론을 말한 거냐? 바울의 이신칭 이론의 핵심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권리를 옹호하고자 한 거다. 그러니까 이신칭 이론은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 또는 선교론이다. 이게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의 주장이에요.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놓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만 보면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데요. 로마서까지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로마서는 그걸 포함해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얘기할 때는 율법의 윤리적인 기능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특히 로마서 7장을 보면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보면 윤리적인 조항, 탐내지 말라 하는 윤리적인 조항이 예로 들면서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뭘 말하느냐 하면 율법의 무능성에 관해서 말합니다. 5장에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인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병균이 안 보이는데 세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병균이 세균이 보이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죄를 찾아내는. 네, 율법이 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근데 찾아놓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예, 의사가 진단을 해서 어떤 사람이 암 사기라는 것을 진단해냈어요. 발견해냈어요. 발견했는데 사기가 됐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의 지배에 이용된다. 그 율법의 무능함을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율법이 오히려 죄의 지배를 강화하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그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에서 또 새번역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본문 모든 본문들을 찾아보면 거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faith of Jesus, faith of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이 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헬라어 에메트 또는 에무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 에무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는 쌍방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게 에메트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 전부 다 에메트예요. 에메트, 에무나. 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에메트, 에무나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에메트, 에무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용어입니다. 그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랬을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정확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요. 아,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하심. 십자가의 속죄복음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말을. 그러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하심.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믿음의 다른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믿음은 곧 신실하심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이신칭의 핵심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의라는 말 어떻게 의를 통해 가냐면 신실함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은 의롭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굳이 그걸 세밀하게 말하면 신실함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신실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어요. 계시되었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곧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하고 떠나기를 반복하죠. 떠나면 다시 찾아오고 떠나면 다시 찾아오고 그런 역사가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다시 떠나버린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표현하셨다. 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읽으면은요, 로마서 4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한 다음에 5장에서 이신칭의를 부연소수로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동어 반복이에요. 왼쪽 항목이 다 같은 말이고 오른쪽 항목이 같은 말이에요. 예. 믿음이란 곧 그의 피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신실하심인 거죠. 예.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신실하심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 예수의 신실하심은 그의 피, 그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의롭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또는 평화를 이룬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유효하게 만드는 통로일 뿐이죠.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신칭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읽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런 질문은 남아있죠. 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로 나가겠습니다. 이신칭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는단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 그 확인하는데 율법의 준수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별개의 사안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고. 그것과 동시에 율법은 죄의 지배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강화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한다. 그 이상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와 무관하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게 다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제안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다음에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고 제안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와 제안을 하시는 거죠.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라는 뜻입니다.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머물러 가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근데 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안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뭐냐면 우리가 이신칭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게 우리가 믿음이든 의든 순종이든 언약 관계를 떠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빚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이 샌더스를 비롯한 이제 세 관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안 박사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셔서 이제 율법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데 이제 무익함 이런 걸 또 강조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이 시야를 굉장히 넓게 해주셨는데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들으신 분들 먼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안 박사님 함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고 목사님. 네, 안 목사님,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 강의 로마서에 있는 율법의 무능력을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순히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관점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율법에는 뭐 그런 능력이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관점도 있는데 그건 아예 그렇지 않고, 율법 자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를 잘 했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언약 안에 머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요즘 이제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음,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음,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약 백성들처럼 은혜 음. 언약 안에 머물다가 지키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제일 따라 살지 못하면 구원이 탈락되는 거냐? 네. 제 책에서도 그 주제를 따로 다루었는데요. 아까 어딘가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이제 앞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윤리적 권면을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다. 육체 일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로마서에서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한 다음에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언약에 머물고자 해야지 언약이 유지되는 거지. 한쪽이 나가겠다 그럼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억압 속에서, 탄압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 내지는 배반, 음, 이런 거 외에 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 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 따라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아까도 이제 마일리지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10점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음, 전쟁에서 한 8, 90%를 맨날 지고 한 음. 10%밖에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체계화도 고려도 필요하고 목회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하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예, 뭐 이게 딱 원칙을 정해서 요거 못 이루면 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향이잖아요. 언약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의향.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원칙선에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예, 아까 안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도 이피 샌더슨 말씀하시면서 음,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음,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부산진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신학 관점에서 이제 공동체 성서 읽기 하시는데 혹시 뭐 신 목사님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지난번에 김혜권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강의를 하실 때 그 이신칭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음. 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때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권태일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교인들의 관심사는 사실 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이제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이제 훈련을 저희가 16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도 오늘부터 시작인데 또 음. 그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강의를 그 부분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곤 목사님, 나재천 목사님,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나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여전히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 목사님. 예, 예, 아유, 어떡하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음. 그러면 조금 그 기계장치, 그거 해주시고, 정영곤 목사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그 전통적인 또 복음 이해와 함께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믿음과 구원의 이해라는 부분이 이제 또 잘 강의해 주셔서 또 신앙의 지평을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강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나재천 목사 혹시 목소리 들립니까? 아이고, 음. 나 목사님 지금 목소리 안 들리네요. 어떡하나? 예. 채팅창으로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좀, 질문을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면, 그걸 보고 하도록 하시죠. 예. 혹시 박희감 목사님, 정명호 목사님, 조신재 목사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한명모 목사님은 목소리가 자꾸 울려서 질문이 어려우세요? 어, 아, 네, 한 목사님 괜찮습니다. 질문하시죠. 아,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우리 권태일 목사님이 질문했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예. 그 해답을 얻어서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겠고요.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어, 예, 나재천 목사님. 교수님 강의 내용이 깔뱅 신학적이라기보다 웨슬리 신학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예, 부탁드립니다. 예, 나재천 목사님 질문입니다. 네, 제가 그 깔뱅과 웨슬리 신학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깔뱅 신학과는 그러니까 예,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볼 때 이제 깔뱅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데, 근데 사실 크게 보자면 한쪽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가 있고, 한쪽 그게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이제 한쪽으로 나가면 바로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 또 저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또 한쪽으로 나가다 보면 근본주의가 되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 중심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개신교 교단과 신학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볼 때 이제 깔뱅과 웨슬리를 비교해 보자면 깔뱅은 조금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웨슬리는 조금 더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깔뱅이 지금 이쪽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깔뱅이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보자면 웨슬리에 가깝다 하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웨슬리가 말한 것이 무엇이고 깔뱅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신학자인 앙드레 베일레가 그 사실 깔뱅은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자로 기독교 강요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분의 그 성경 강해 전집과 설교 전집을 이제 가지고 사회 경제 사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책이 불어로 된 책이 2005년에 WCC, WARC 세계교육교 연맹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세계교회 커뮤니언입니다만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제네바 시에 실천하기 위해서 제네바 시 의회라든지 시와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협력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을 구제해야 되고 난민에게 교육해서 일자리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노사정 협의체도 제안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네바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개인의 성화가 이제 사회적 성화까지 가는 웨슬리와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보면 깔빙이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성경 주석을 했는가를 보면 거의 일치한다. 이게 이제 깔뱅에 대한 최근의 그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주석이라든지 설교집을 통해서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정명훈 목사님 손 드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 잘 들어서 이런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저희 교인들에게 좀 그대로 좀 설명해 주시고 본 욕심들이 막 생겨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아까 뭐 권 목사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영권 목사님께서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보험을 들어놓고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어떤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때때로는 그거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실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확신을 가질 만한 것들이 없으면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불안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또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의향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더디더라도 후퇴와 전진을 또 반복해서 후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애굽을 지향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느냐. 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그 구원의 탈락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민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설명들이 이제 삶의 문제 딱 하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하는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그럼 나도 구원에 탈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의 배경에 결국은 율법적인 사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윤리 규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 규범들과 윤리를 삶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율법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규정의 윤리입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면 선이고 안 하면 악한 거예요. 예, 그게 왜 규정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특징은 아, 대부분의 율법 조항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면. 그래서 지키면 선이고 안 지키면 악이고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못 지켜서 계속된 종교적인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율법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발전이 없거든요. 그게 율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율법적인 윤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계속된 패배감과 불안감,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 윤리를, 예수님이 윤리를 제공하는, 제시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윤리인데요. 산상수훈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인 무능함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 윤리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목표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100걸음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150걸음 떨어져 있고 다 떨어져 있거든요.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예,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예 가까운 데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저 멀리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예,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이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위치가 다르니까. 그 한 걸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한 걸음이 전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예.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150걸음 떨어져 있어요. 나는 100걸음 떨어져 있다가 99걸음 나갔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거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나도 여전히 99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나아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도 99걸음이 남아 있다. 그걸 인식하고 내가 삶의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몇 걸음 떨어져 있든지 내가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한 걸음을 나아가고 여전히 목표를 잃지 않고 내가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특별히 더 우월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고 열패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또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박희영 목사님, 조신재 목사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예, 조 목사님. 교수님 강의를 2번 들었는데 다음번 강의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다음번에 꼭 참석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향토의 비분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좌가 있었는데 그때 고신대 총장하셨던 오병세 박사님 보셨어요. 이분이 구약학 학자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이분이 고신대 교수님이라서 놀랐고 구약 학자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좀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목사님 뭐 질문하실 건가요? 아, 예, 예,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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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나 목사님 먼저 나가신다. 예. 그, 어,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처럼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교회가 없는데, 믿음장 그러면 전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예, 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게 지적 동의다. 라고 한 믿음의 선조는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도 한국교회에서는 음, 여기를 볼 때는 이신칭의 할 때는 율법의 행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도 그냥 예, 6.25 전쟁 전후에서 가장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에 대한 최태웅 목사님과 그분 박사기 논문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음,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믿음이 좋다. 와, 이런 괴물 같은 종교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산상수훈 결론도 예, 이 반석에 지은 집과 뭡니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결국 실천이라는 거 우리가 하고 못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안 박사님이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만 예,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르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냐 그 하나님 뭐 지향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폐하고 예,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예, 하는 것을 오늘 안 박사님 너무 잘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만 우리 그 화면 공유 예, 그 저기 뭡니다. 예, 광고하고 함영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10월 1일부터 그 생명일 초록발자국 예, 여전도회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 대상으로 예, 작년에 총회장님하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MOU 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예, 5교회, 예, 5교회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금년에는 6주로 좀 줄였는데요. 공교롭게 10월 1일이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10월 8일로 저희가 늦췄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 뒤에 세 부분은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앞에 세 부분은 뭐 학자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신청은 우리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단톡방에 나와 있는데요. 김현정 목사님 한번 다시 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희 그 마을목회입니다. 예, 한국일 교수님 비롯한 선교적 교회 관심 있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선교적 교회의 한국 형태는 마을목회다. 그래서 저희가 8주 정도
마을 목회에 대한 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 주변에 마을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여러분 부교육자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걸 좀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강사님들 선정해서 그 좋은 사례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맨 마지막 주는 이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는 김해교에다 요청을 했고 마지막 주는 좀 국보교에서 모이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목사님들이 좀 주변에 홍보를 해주시면 목사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그 부교육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까 조신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안 박사님은 내년에 요한계시록 그 레슬리 뉴비긴이 그런 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올바른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종말 이 종말론은 정말 선교론하고 뗄 수가 없는데 아까 안 박사님께서도 그 이제 세 관점 이신칭의 세 관점을 이게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론의 문제이자 선교론의 문제라고 아주 잘 그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종말론과 이 선교론이 맞붙어 있다고 이제 그 이 넬슨 뉴비긴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그 올바른 이해를 내년 안 목사님 모시고 한번 꼭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함영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안 교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신칭의 그리고 구원에 관계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사역과 마을 목회 세미나가 준비된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흩어지기 전에 광고 짧게 하겠습니다. 10월 8일에는 창원 지역에서 조순재 목사님 새벽교회에서 한 열대 분,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우리 상반기에 은퇴기념도서를 출간한 선교적 목회 이야기를 교재로 저와 서영진 목사님이 이 사례 발표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우리 항석교회 나재천 목사님 먼저 나가셨는데요. 우리 거기서 하반기에 대면 모임,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대면 모임 하는데 그때 항석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레슬리 뉴비긴의 이 성경 보는 관점이라든지 성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정책 당회라든지 또 우리 총회 관련한 여러 가지 좋은 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안 박사님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